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 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제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과 시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환난과 시련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또한 환난과 시련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며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환난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환난과 이 시련을 통과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영화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환난과 시련을 통과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 환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에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과 의심이라는 이 두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마음이 있을 때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고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하고 기도하며 환난과 시련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읽어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14절 말씀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이 행동에 변화가 없다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사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사신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서서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 믿은 후에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행동의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떠한 변화들이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이 17절까지를 읽어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말로만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입을 옷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와 나그네와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아픈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과부와 나그네와 아이들, 이 고아를 돌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이삭을 바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어느 부모도 자식을 이 산채로 제물로 바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가운데 그 믿음을 밀어 넣어 주시고 그 밀어 넣어 주신 믿음 가운데 순종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그 제단 가운데 바치는 행함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반대로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밀어 넣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결국 행함이 없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가운데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의롭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인 것이죠.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 이 여리고 가운데 온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이 국가를 반역하는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생 라합은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밀어넣어 주시고 또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 기생 라합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이 다윗의 족보에, 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생 라합은 믿음 안에서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 주었던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목숨을 걸고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생 라합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면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뜨겁게 반응하며 뜨겁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배 이후에 삶이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 모습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예배와 믿음은 죽은 예배였으며 죽은 믿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을 나설 때에 여러분,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무단 횡단을 한다고 합시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무단 횡단을 한다고 합시다. 어쩌면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믿음 없음이 발견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 담배를 핀다거나 열심히 예배드리고 목장 모임 시간에 목장 모임을 하지 않고 PC방을 간다거나, 여러분, 그런 행동들이 다 뭐예요? 믿음이 없는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교제하고 은혜 받은 다음에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면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그저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행동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유,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안증뱅이를 보고 긍휼한 마음, 이전과는 다른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없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에게 믿음이 성장하자 보이지 않던 이 안증뱅이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증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믿음이 성장되어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일단 기도함으로 나아가실 때에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을 붙잡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행함들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그 필요한 행함들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행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버지 죽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밀어넣어 주시고 밀어넣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아버지 행동으로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 주위에 연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섬기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오늘 하루 또한 살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밀어넣어 주시고 또한 그 믿음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